하나님 사랑이 참 자유를 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주시는 말씀이죠.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곳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만드신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주권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19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왜 세상에 있는 많은 열방 가운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시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꿈을 꾸십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열방 가운데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죠. 너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게 나라가 세워지려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나라를 구성하는 그 국민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신 다음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 애굽 땅에 내려가게 하시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수가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거기를 인큐베이터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수백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셨죠. 그 다음에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은 지금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에게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는데 그들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영원히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잠시 동안 국민을 만들 동안만 애굽 땅에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애굽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지금 다시 이끌어 내시는 것이죠.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우리가 이제 민수기까지 되어지는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주권인데 주권이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이 율법인 거예요. 어떤 정신에 세워질 것입니다. 땅도 있고 또 국민도 있는데 땅 그 위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어떤 정신으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나라와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갈 그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그리고 방향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또 같은 한반도라는 땅에 위에는 북한이 살고 있습니다. 한민족이고 또 땅에서 살아가지만 전혀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네,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기초하고 있고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그 헌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 법이 규정하는 나라의 정체성도 다르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주권과 여러 가지가 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법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정신에 어떠한 것을 담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모든 차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것을 담고 살아갈 것인가? 이게 이제 10가지 대표적인 십계명인데요. 시간 관계상 뭐 다 다룰 수는 없고 이 전반부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자,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계명 자체보다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친히 경험해 보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종으로 힘들게 살아오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그 종되었던 땅에서 그 종살이하던 곳에서 해방시켜서 내 아래서 살아가도록 나를 섬기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짧은 기간이지만 몇 개월 안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라는 거예요. 자, 너희가 이제 어떤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 알았다면 이제 종살이를 하던 때와 나 여호와를 섬기는 때와 어떤 것이 더 나은지 알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가 경험하고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았다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죠.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땅을 다 분배를 하고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제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가나안의 수많은 그 신들 중에 하나를 섬길 것인지 아니면 너희를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섬길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택하라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섬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자, 그런 전제 위에서 너희가 그런 하나님임을 알았다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3절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대상에 대한 배타성이 있습니다. 사랑은 딱 한 대상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한 분만을 택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을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그럼 구체적으로 뭔가? 제 4절 말씀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어지는 것인데 우상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형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 형상을 만든다라는 게 뭐예요? 이미지를 만들려면 어떤 것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즉 뭐예요? 피조물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니면 땅 위에 다니는 것이든 아니면 땅 속에 아니면 물 속에 있는 것이든지 어떠한 형상을 가지고도 이미지화 시키지 말고 형상화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피조물의 형상을 만드는 순간 눈에 보이는 피조물들에게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경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배타적으로 다른 것들 만들지 말고 나 하나만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냈는데 너희가 다시금 그 올무 가운데 이렇게 매이지 않기 위해서는 나 하나만을 사랑하고 나만 섬겨야 된다. 그것이 너희가 다른 것에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으면 결국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면 그것은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얽어매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우리가 추구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 앞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우상은 결국은 자아 숭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형상을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해방되지 못해요. 나의 속박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지만 진정한 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가 아무것도 해서 매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예수님의 멍에 매이게 될 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를 얽어매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의 이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가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죠. 그래서 이 4계명인데 이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이제 5계명부터가 사람과 사람 사이인데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명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 대표적인 예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인데, 자,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일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일로부터의 자유. 사람은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을 하고 내 스스로 어떤 안전을 만들려고, 안전을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바로 계속 일하는 거예요. 쉼 없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쌓아두는 거예요. 그걸로 나한테 먹을 것이 있지, 내일 먹을 것이 있지 라고 하면서 안심하고 그곳에서 안전감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을 명하시는 이유는 일이 너를 돌보고, 그리고 쌓아놓은 재물이 너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돌본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면 진짜 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더라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제때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일에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나머지가 이제 12절부터 17절에 있는 이 인간 사이의 계명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외적으로 잘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인간 사이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해서 탐내지 않는 것, 이것을 반드시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이 인간을 사랑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요한 1서 말씀에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열매로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삶,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거기에 말씀에 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다른 모든 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진짜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성공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정신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를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참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정말 하나님께 매이기를 힘쓰며 주님의 종이 되기를 힘쓰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넘치고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사오니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